할렐루야. 오늘 2당 경계주의를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환전하는, 그게 제단에 올릴 성물을 살려고 하면 그 안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사도록, 하여튼 이상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그 안에 환전을 하고 거기 안에서 재물을 파는 이 내용을 보신 후에 예수님께서 인정사정 없이 꾸짖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일명 성전 정화 사건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전 정화. 예. 너희가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대화하시면서 이제 13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한 제자가 그 화려한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13장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장 1절인데요. 이 돌들이 어찌하여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뭐가 문제냐는 거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사실은 대답하는 말씀이 2절인데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돌 다 무너뜨려진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화하면서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대화를 다 들었던 제자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징후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5절 이하 내용인데요. 5절 6절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5절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종말의 때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죠.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이단과 사입입니다. 이렇게 주의를 주고 늘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지만 여전히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택함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오히려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그 주장하기 위해서 기성교회 모두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옳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성교인들을 유혹하죠.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잘못된 걸 다 지적해 주니까 맞다. 그러면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한테 와봐라.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주의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6절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면서도 예수라고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느냐? 그 주의해야 될 행동 지침이 바로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미리 말하였다. 상가 조심해라. 그런데 왜 사람들이 또 넘어지느냐?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자꾸 여러분들 너무 갈구하지 마세요. 이적과 기사가 이단들도 행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에게도 나타난다. 이단들만 나타납니까? 다른 종교도 나타납니다. 불교에 가서 명상수련을 통해서 치유받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굿하면 치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가 아니면서도 예수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 목사도 넘어가니까요. 목사도 넘어간다니까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다른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우리나라 옛날 축지법만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은 축지법을 사용해가 어떻게 됩니까? 남들보다 엄청 빠르게 도달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이런 능력도 행했습니다.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무당들은 온갖 행동을 자행합니다만은 심지어는 작두를 놓고 그 위에 걸어가기도 하고, 예. 자기들의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들 섬기는 신이 와가지고 작동을 합니다. 예. 저는 잊어버리지 못한 게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 각혈을 해가지고 혈혈병이가 무당을 불러가 구슬을 하는데요. 그걸 잊지 못합니다. 왜? 무당이 사전에 파악을 하고 왔어요. 이 집 며느리 예수 믿는다는 걸. 그러니까 며느리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 대잡아라. 대잡는 거 아세요? 그 대를 잡으면 긴 신이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 대를 잡는데 진동을 내가 해야 하는데 이 집 며느리 잡이 귀신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대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건너방에 와 계시는데 서가 계시는데 우리가 보니까 서서도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 받을 때도 진동이 있죠.
예, 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내려왔는데 귀신이 들려도 진동이. 그래서 묘당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이 집 며느리 때문에 시아버지 병 못 고친다. 그래 잘만 고쳐가지고 70까지 샀었어요. 예. 그리고 전도 잔치할 때에 몇 번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할아버지도 구원을 받았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왜? 제가 맏손자가 편지를 계속 썼거든요. 예수 믿으시라고. 예. 자,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요한일서 오늘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영들을 다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분별해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고요. 영분별을 해야 된다는 걸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성령의 일인지 악령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하나님의 영의 일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탄의 영이 나타나는데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성령과 거짓된 영에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냐하면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하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처럼. 그런데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성령이 막 받는데 성령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시몬도 마술하던 시몬도 넘어가잖아요. 그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성령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능력이 자기가 행하는 능력하고 좀 다르거든. 저 능력을 나도 받으면 돈 벌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돈 주고 살려고 했다니까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영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진리의 말씀은 전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착각하게 만드는 내용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가장 우선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옳게 분별해야 되고 그 목사가 옳게 분별해서 전하는 말씀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옳은 것과 그런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갖춰야 됩니다. 이 점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천지를 만나보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분들이 찾아다니는 교회가 있는 집을 찾아다닙니다. 교회 없는 집은 아예 문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있으면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찾아오겠어요? 자기들이 옳고 이 교회들은 다 잘못됐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붙은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붙은 사람들과 대화하면 대화가 되거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나는 모른다 가라 이래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솔깃하게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긍정도 고기도 끄덕끄덕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점들을 정말 깊이 알아야 됩니다. 잠언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도 잘 보셔야 됩니다. 또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거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된 것에 미혹되가 가는 사람을 비유해서 설명한 겁니다. 고운 말로, 고운 말입니다. 아예 악한 말 같으면 아예 그도 보이도 않죠. 따라가지 않죠.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깬다. 꼬신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곧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그 따라가는 젊은이들을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 뭐냐? 소가 도수장으로 가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죠. 그러니까 죽는 줄도 모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미련하는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거물로 들어가되 자기 생명 죽는 줄도 모르고 거물 속에 들어간다. 그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종말의 시대,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더욱 기성을 부린다는 거예요. 더욱더 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진리를 전하고 그것을 믿는 종교인데 왜 그렇게도 이단이 많고 사이비가 많은가?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진실하다고 믿고 있는 정작 우리에게 왜 이단이 많고 사이비가 많은가? 다른 종교 이단 사이비 들어보셨어요? 유일하게 사실은 기독교에만 이단과 사이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진리이기 때문에. 참 진리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길가에 파는 길표에 다른 제품이 있습니까? 모조품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명품이 나오면 반드시 모조품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명품이 나오면 모조품이 등장한다니까요. 그 가짜를 뭐라고 하죠? 짝퉁. 네? 그래서 짝퉁을 알면서도 사는 분들이잖아요. 왜? 모르는 사람은 그걸 넘어가니까, 진짜라고 넘어가니까. 나도 이런 거 한다. 나도 이런 거 착용한다. 나도 이런 가방 메고 있다. 이단에 넘어가는 현상이 바로 그게 기독교가 참 진리이기 때문에 이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점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잘못 생각해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파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독교 신자 종교조사를 10년마다 발표하는데 거기는 이단과 상관없이 자기들도 예수 믿는다고 발표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기독교 속에는 이단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없지만은 얼마를 보느냐? 한 10%는 이단을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숫자는 10%가 넘어요.
예. 실제 몸담고 있는 어떤 자료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100만에서 200만 이단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그중에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30만에서 50만 명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갔잖아요. 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이적과 기적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십에 넘어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은 발생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단이 더 성행한다고 했지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요, 바울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다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이름 두 사람이 직접 거명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진리에 대하여 거릇되었다,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악성종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지금 악성종량이 뭐죠? 암이잖아요. 성경 기록될 때 벌써 악성종량이 있었어요. 최근에 있는 줄 알았더니만 아니더라고요. 예? 성경에 벌써 악성종량이라고 번역했고, 우리가 새 표준 성경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 이 성경을 보면 암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질병이 오늘에 더 심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이 성경이 기록될 때의 악성종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을 악성종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악성종량에 걸리는 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분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셔야 되고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의형부형 아닙니다, 여러분. 예.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테니까요, 여러분 응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제물로 죽었음을 믿습니까? 그분이 죽었을 때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부활하고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아있지만은 우리 또한 썩어지지 아니할 육신이 아닌, 썩어지는 육신이 아닌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나도 부활함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이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성부의 시대도 성자의 시대도 아닌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임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으셔야죠. 예. 자신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우리 언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으셔야죠. 예. 그러므로 다른 것에 미혹되면 안 돼요. 특히 신천지 집단은 이만희 씨는 청도 출신입니다. 청교를 성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당 교회가 지금 우리 노예에서 우리 청도가 우리 노예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는 교회, 그 있던 교회, 작은 교회를 지금 총 확장해서 기념관을 교회를 계속 세우고 있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여러분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추수꾼은 자기들 신천지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왜 안 믿는 사람한테 안 가고 왜 믿는 사람들한테 가느냐고 하면 알곡과 죽정이가 같이 있는데 자기들은 추수꾼이기 때문에 알곡 찾아서 다닌대요. 예. 참 희한한 이상한 표현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말에 조심하라고. 예. 어쨌든 그들은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말끝마다 거짓말 하는데도 참말처럼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왜 사기를 당하는지입니까? 말에 넘어가잖아요. 참말처럼 들리니까 넘어가잖아요. 이 점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이 영분별을 잘 하지 못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가 거짓말하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모략이라고 표현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모략. 자기들은 거짓말이 아니래요. 참것을 통해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기발한 것을 가지고 모략으로 접근한다. 로마서 3장 7절하고 빌립보서 1장 18절을 인용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말씀 잘 보세요. 쉽게 해석이 됩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면은 거짓말 나오고 영광 나오고 풍성, 감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깊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나의 거짓말, 바울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거짓말로라도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많은 사람들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왜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한 번 더 해석해 드릴게요.
거짓말로라도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왜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거짓말로라도 하나님을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더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심판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심판 안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걸 신천지들이 모략이라는 단어로 접근합니다. 잘 들으세요. 모략이라는 단어.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결국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 8절에 보면 나옵니다.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짓말도 필요하다. 우리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가끔. 예.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악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신천지가 바로 그걸 이 말씀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다시 5절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내용의 말씀도 보면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저지른 불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징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잘못된 거냐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냐 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바울이 잘못된 거나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냐 하는 것인데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불의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하시죠. 그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불의를 행한 것을 보면 그 불의에 대해서는 징계하신다. 그러면 징계하는 하나님이 잘못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들의 모략 교리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윤리 단어들이 사용하죠.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분열되었냐? 교파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걸 회개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반론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분열돼가 경쟁심을 가지고 서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 된 거 아니냐. 굉장히 그럴듯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되었다. 교파가 많이 분열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분열시켜 가지고 그 경쟁심을 부추겨 가지고 부흥되도록 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잘한 것으로 착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다. 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염려한 것이 뭡니까? 염려하면서 기도한 것. 이들이 내가 없더라도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직접 기도한 거예요. 내가 떠나고 없더라도 이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예.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이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셨잖아요. 이들이 흩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각기 주의 주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신 예수님인데 이렇게 많이 분열되어져서 경쟁심을 부추겨 가지고 이렇게 신자율을 높게 했다면 그 하나님은 바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옳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무쪼록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깊이 헤아리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미 이단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일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인데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미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신천지 문 두드리는데 문전박대해도 됩니다. 예? 분명히 자기가 어느 데 이단이라고 하는데도 뭐 인사처럼 들어오시라고 차 대접 안 해도 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뭐 하는 자가 된다고요? 참여하는 자가 된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박대해야 됩니다. 예. 어떤 성도는요, 자신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는데 어떤 교회에 딸이
넘어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이단 빠진 딸을 구하러 갔다가 한종직 직분을 가진 부부가 넘어갑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는 이 사건이죠. 딸을 구하러 갔다가 항존직인 부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8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여기 그는 뭡니까? 예수라 하며 때가 가까이 됐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잘 들으세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를 신뢰하고 담임 목사를 신뢰해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나옵니다. 이 교회는 성경을 못 가르치니 잘 가르치는 데 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교회는 열심히 없고 방언도 없고 헌신도 없고 보니까 그런데 그거 잘하는 교회 가보자고 합니다. 이 교회는 봉사활동 제대로 안 하던데 우리한테 가면 봉사활동 열심히 잘한다. 가보자. 이 교회 목사님이 영성이 떨어진 것 같은데 영성이 충만한 목사가 있는데 내가 안내할게. 가보자. 전부 그럴듯하죠. 예. 이 교회는 여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가자고도 합니다. 이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으니 그것을 지키는 참된 교회로 가자고 합니다. 조금은 미련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우리 언성교회밖에 없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나는 우리 오세훈 담임 목사 믿고 있다. 신뢰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불신하는 순간에 자격이 들어옵니다. 예.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칠게요. 어린 소년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집을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람이 봐도 좀 이상하다 싶어요. 저 어린 것이 왜 멀리도 나가지도 않고 집만 뱅뱅 계속 돌고 있을까?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는 그 어린아이, 세발 자전거 탄 아이에게 가서 접근을 해서 물었습니다. 얘야, 왜 집 주위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니? 그때 숨을 헐떡이면서 그 어린 소년이 집에서 멀리 도망가려고요. 엉뚱한데 집에서 멀리 도망가려고요. 그래? 그런데 왜 멀리 가지 아니하고 집만 뺑뺑 돌고 있냐? 그때의 소년이 대답합니다. 엄마가 자전거 타고는 저 길을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는 저 길, 큰 길을 넘어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도망은 가고 싶은데 그 길을 넘으면 안 되니까 엄마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엄마를 사랑하니까 내가 집만 뺑뺑 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이 어린 소년과 같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원성교회 주위만 뺑뺑 돌세요. 네.
예, 넘어가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가르쳤으니까.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말을 듣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멀리 도망은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집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지치가 되게 하셔서 담임 목사를 세우고 훈련받고 양육받고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정말 성경 공부하자고 제안을 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우리 교회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배울래 하고 건너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 아무쪼록 이단 경계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깊이 헤아리면서 좀 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